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어제 갑자기 문자를 드려서 놀라게 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 아내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혹시나 또 염려하시거나 그럴 줄 알았으면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혹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 하여 미리 어제 문자로 연락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 증상이 심한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잘 치료하고 있고요. 또 저는 아무 증상이 현재는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싶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똑같은 그 가나안 땅을 12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는 두 종류로 갈라졌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였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 거민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라서 우리는 그 앞에 마치 메뚜기와 같다. 자,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으니까 온 회중들은 밤새껏 소리치며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불러내서 그 땅에 가서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다시 우리는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자, 이렇게 그들이 온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로 돌아버렸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와서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온 회중들은 이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들을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 멸해버리겠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10정탐꾼들과 그 정탐꾼들의 말에 동조했던 20세 이상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정탐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사랑과 어떤 축복으로 그들에게 역사를 해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갈렙도 역시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갈렙이 받은 사랑, 어떤 사랑인가? 그것은 갈렙의 마음이 그 부정적인 사람들하고는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어떤 사람하고 달랐다는 말이겠죠? 열 정탐꾼들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하지 않고 갈렙만 말하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여호수아 갈렙 계속 말씀하시더니 여기 와서는 갈렙만 이야기하시네. 왜 그러실까?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후계자요, 이스라엘의 총 지도자가 될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다르고 갈렙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겁니다.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다르다는 것을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인가? 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 단어의 원어는 보니까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는 그 루아흐에 대해서 생기 또는 마음의 자세라고 이렇게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 하는 그 마음은 갈렙의 마음이 다른 10사람들을 정탐꾼들과 마음이 달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 10정탐꾼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바 그 상황만 보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고 원망하고 우리는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떡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어도 그 때문에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 된다,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다른 사람들이 주장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말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 말이 달랐잖아요. 마음이 다르니까 말이 다르게 나온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듭난 영, 중생된 영도 그 영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영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된 그 하나님과 하나된 영의 주장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그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은 하나님과 항상 하나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영에게 우리 마음이 영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영과 하나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따라 살아야지. 자, 이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장을 따라갈 때도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제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예?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영이 하나 되어 있는 여기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제 마음 제대로, 제 뜻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버린다면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듯이 그렇게 맞추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같아지려고, 하나 되려고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돼서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이 나오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많이 성경을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 사람들이 가진 마음, 그런 마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 말고 너희는 그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라는 그 마음은 중생된 영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기에 우리 마음이 따라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렇게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 마음이 따라가라 하는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지위에 서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나는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쓰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살 사람이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사람이다. 아멘. 이런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둬야 됩니다. 이게 남다른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술렁술렁 융통성 있게 그래 살면 되지 모나지 않게. 모난 돌이 돌 맞는다고 정 맞는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어 있는 그 마음을 따라 살렸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렸고 하나님이 하자한 대로 살렸고 나 그런 사람이야.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살 사람이다. 남다른 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걸 남다른 사랑이라고 갖다 붙이느냐? 이유가 있지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거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페이지 수가요.
173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73쪽에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었습니까? 정말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남다른 사랑입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사랑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무엇을 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다 이렇게들 이야기도 하기도 합디다. 그냥 그런 마음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마음하고는 또 다릅니다. 물론 마음먹기 달렸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에 거듭난 영, 중생된 영이 있습니다. 이 영과 하나님은 항상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마음,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벌써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 마음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생각이 삐뚤어지겠죠. 생각이 삐뚤어지면 행동도 삐뚤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지면 우리 인격도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큰일 날 일은 마음이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잘못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갈렙처럼 남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다른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지금 사는 사람이죠. 오늘 갈렙이 남다른 마음,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고 했는데 남다른 사랑은 남다른 마음을 가졌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아멘. 이 사람이 지금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이 갈렙처럼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남다른 사랑을 받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고 오늘 24절에 본문 민수기 14장 24절에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그 다른 마음, 다른 신앙,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와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신뢰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그들의 것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실제로 받아 가지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 인도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서 벌써 모세한테 말씀하실 때 전체를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지만 그 은혜를 축복으로 소유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그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랑을 받는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의 징벌 대상을 이 출애굽에서 나온 지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 규정을 딱 해놨습니다. 20세 이하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20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20세 이상 된 이 사람들로 규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20세는 성인이라는 거죠. 성인이기 때문에 그 20세 이상에게는 자신이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선택한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추궁을 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약속하신 기업을 땅을 차지했죠. 남다른 마음으로 남다른 사랑을 가졌더니만은 그야말로 남다른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남다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내가 남다르게 사는 내가 되면은 남다르게 사는 내가 되면은 남다른 사랑과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남다른 그 마음으로 남다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복으로 최고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이 실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책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너희 것이 되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꼭 실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는 보니까 약속되어 있더라. 약속되어 있더라. 이것도 약속되어 있고 저것도 약속되어 있더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언제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래 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남다른 축복,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갑자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곳으로 가라고 지정을 해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밟는 땅 보는 곳 전부 자기한테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성경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어요. 창세기 13장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네가 보는 거 동서남북 한 바퀴 휙 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남다른 마음 가지고
남다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그 약속하셨던 것이 전부 실제가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백부장의 종이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하면서 백부장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그 부리는 군사가 100명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안 낫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깜짝 놀라셨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이러시면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실상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남다른 마음, 남다른 믿음,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이런 특별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은 남다른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으로만 있지 않고 실제로 그 사람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남다른 사랑으로 이런 특별한 축복을 우리도 받고 싶지요. 아멘. 받고 싶으시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24절을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그 마음, 중생한 영을 완전히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 대부분이 다 불순종했죠.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이는 것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 계산에 넣지 않고 그만 안악 자손 앞에서 기가 죽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갈렙의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까? 참 순종이 극심한 가뭄처럼 되어 있는 그때에 갈렙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셨을까?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렇게 갈렙같이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뭐 대충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 이것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구약 309쪽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0장입니다. 자, 여기 309쪽에 있는데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거나 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건 내 전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멈추거나 포기하는 것은 자기의 잘 되는 것을 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축복 아니라도 돼요 이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순종이 한 번만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순종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시험이 오는 겁니다. 시험.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아세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니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걸 보세요.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들 마음 속에 이런 지속적으로 자기 마음을 단속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악자손이 나타나니까 그만 손들고 우리는 메뚜기다 하고서 항복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행편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부하는 모든 행위가 그게 다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리시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벌써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운전대가 내한테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오늘 사회에서는 보니까 자동차를 하나 구입한다 할 때에 4년 동안 무이자로 이렇게 할부로 살 수도 있고요. 계약금만 내면 매달 조금씩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는데도 보니까 대출 받아서 은행에서 계속 갚아주고 우리가 그 이자하고 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좀 편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전제품을 하나 구입할 때도 몇 개월 할부 무이자로 됩니다. 이러면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할부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할부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가 예수님을 발견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옛날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그걸 전부 배설물로 여겨버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표대로 삼고 나 예수님만 향해서 간다. 자, 그런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입니다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 또한 여타 다른 사람들하고 벌써 마음이 달랐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갈 거야. 하나님께로만 달려갈 거야.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도록 나를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따라 붙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나도 가겠다 하는 이 정신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갈렙이 이같이 남다르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범사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자에게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일편단심만이
일생의 기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앙 인격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거를 자신 속에 확실히 선을 끊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보다 머리에 개입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순교자를 낳지 못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머리로 가지고는 순교자를 낼 수가 없다.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여 신학자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인간이 너를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이시다. 너의 신뢰를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도록 명령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자기 한계 안에서 믿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전부의 신앙으로 전체적인 신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그는 남다른 마음, 남다른 믿음이요,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긍정적이고 신앙적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과 어떤 축복을 주셨던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남다른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갈렙이 받은 남다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그것은 뭐 남녀간의 그런 이성적인 그런 사랑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갈렙의 마음이 다른 정탐꾼들의 마음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 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주장을 할 때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중생된 영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생된 영은 다시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려고 하는 요 마음이 오늘 갈렙이 가졌던 남다른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죠. 정말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갈렙의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나도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갈렙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다고 했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마음,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직접 차지하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남다른 마음,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약속의 복을 실제로 우리가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이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 목사님은 맨날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라는 거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냥 약속만 던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이런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남다른 마음으로, 남다른 사랑으로 특별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할 때 갈렙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따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를 다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한 우리인 줄 아시지만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0% 순종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결코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전부의 신앙을 원하시고 전체적인 신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다른 마음을 가집시다. 남다른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는 벌써 남다른 사랑을 받는 사람,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제 주님만 따르기만 하면은 그 모든 약속이 자기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약속으로만 있지 않고 모두가 모두에게 실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저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저들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들이 다 실상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약속으로만 있지 않고 전부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실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내 전부를 다하여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히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남다른 사랑을 받으면서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